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참 대면 예배 우리 친구들 많이 와줘서 참 기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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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 여러분은 좀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나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나 그때 진짜 그것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불킥. 진짜 그거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일들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들 생각해 보면요. 참 진짜 부끄럽다. 진짜 흑역사다. 지우고 싶다. 하는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유다가 이 생각만 하면 항상 이 이불을 차고 싶은 굉장히 부끄러운 유다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는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써놨을 것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우리가 주님 만난 그날에 다 칭찬받고 우리 보람을 느끼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써볼까요?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뒤쪽에 볼펜 없나 본데? 우리 있어요? 민수? 잘 챙겨주세요.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본 1절부터 6절에 한번 보면 이제 유다가 원래는 어디 살았냐면 이 헤브론에 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온 가족이. 그런데 우리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 마음에 안 드는 채색 옷 입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팔아 넘겨버리죠. 근데 아버지 오니까 아버지 맨날 뭐하고 있어요? 슬퍼서 울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울고 있고 형들은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맨날 싸우니까 이 집을 떠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해요? 형제들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재밌게도 이 아둘람이라는 뜻이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난처. 여러분 아둘람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둘람 굴. 다윗이죠. 다윗도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그때 아둘람으로 이제 정말 갈 곳이 없는 사람들 400명이 모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아니죠. 이 아둘람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아둘람에 가서 친구를 하나 만나요. 누굽니까? 히라라는 친구를 만나요. 히라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가까이 지내게 되는 거예요. 절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가까이 지내면서 여자를 한 명 소개해 받습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아저씨의 딸을 소개받고 같이 그녀와 함께 결혼하게 돼요. 결혼하고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엘이었어요. 엘.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오난입니다. 오난을 낳고 세 번째 아들이 뭡니까? 셀라를 낳게 돼요. 그때 이제 셀라를 낳을 때는 이 아둘람 바로 옆에 있는 거십이라는 동네에서 같이 있었는데 이 애를 위해서 또 이제 며느리를 구합니다. 그 지역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인을 그 며느리로 구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상을 보면요, 이 유다가 계속 후회할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회할 일들의 시작이 뭐였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전에는 유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아버지와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과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점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요 지금 이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또 자녀들을 사실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또 며느리를 또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실수를 계속하고 집안에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의 발단의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특별히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면서부터 뭔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장소에 가야 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가 좋은 장소고 어디가 좋은 사람일까?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어디가 좋은 곳일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 하준이, 어디가 좋은 장소일까? 미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좋은 장소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복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을 만날 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장소가 좋은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편한 사람, 내 마음을 잘 맞춰주는 사람을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둘람 사람, 이 히라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둘도 없는 친구였고요, 늘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면서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점점 어떻게 돼요?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요 어떠냐? 악인들의 꾀, 속임에 따라가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죄인들이 있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가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 자기 힘으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길로 안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사람들, 잘못 가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이 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하고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서로에게, 옆에 있는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때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같이 보게 되고 정말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통을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과 아이 컨택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눈을 한번 딱 보면서 시작.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통을 누립시다. 아멘, 아멘. 자, 둘째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시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편한 사람들하고 지내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자식들을 사실 잘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첫째가 뭡니까? 장자가 엘이인데요. 엘이 어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요. 첫째부터 하나님 보기에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악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안 믿고 자기를 믿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십니다. 그를 심판하셔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하면 오난에게 말해서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혼법이라고 있었어요. 과거에 수혼법은 뭐냐면 과거에 이제 형이 아이를 못 낳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형이 대가 끊기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장자의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자기 형수랑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아이가 이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도 받고 그리고 살 수 있고 형수도 그 이제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고 또 그 근동 지방의 그 지역에 이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혼법을 이 모세 때도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신명기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시집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에게 결혼해서 남편의 자식을 낳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첫째 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그 형제, 그 첫 남편의 이름으로 해서 그 이름을 잇게 하는 거예요. 가문을 잇게 하는 거예요. 족보를 잇게 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여성 혼자, 과부 혼자서는 사실은 살 수도 없었고 또 아버지, 여자는 사실은 유산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있어야지만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뭡니까? 유산을 받는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또 생계를 책임져 준다는 의미이고 그 이스라엘 가문에 그대로 남아있다. 족보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이 의무를 안 지키게 되면요. 전체 마을 이 회의에서 그 사람을 정죄했어요. 정죄하고 그 문제를 삼고 만약에 책임을 못 지면 시아버지가 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오난이 결혼을 했어요. 자기 형수랑 결혼을 했어요. 오난이 결혼을 했는데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9절 보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일부러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말이죠. 그럼 결혼을 안 하든지 결혼을 해놓고 아이를 안 낳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뭘까요? 유산을 안 물려주려는 이유가 가장 커요. 형이 장남이기 때문에 유산을 2배로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아버지의 2배 유산을 받을 거예요. 그럼 자기 받을 몫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여러분 이 보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기 이런 행동을 악하게 하는데 다른 행동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형 못지않은 악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을 심판하신 것처럼 둘째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수절해라. 잠잠하게 있어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친정 가 있으라는 거예요. 친정 가 있으면서 내 아들 셀라 셋째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셀라가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엇이 잘못됐어요? 1차적으로는 이 유다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악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그 다말이 꼭 문제가 있어 죽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다는 지금 이 잘못을 다 누구에게 넘기고 있어요? 다말에게 넘기고 있죠. 다말 때문에 내 두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셋째도 주면 어떻게 될 거다? 셋째도 죽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 후에 소식을 들어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도 죽게 돼요. 자, 수아는 유다의 아내 이름이 아니고 아내의 아빠 장인어른의 이름입니다. 이 수아의 딸이 죽게 돼요. 야, 그럼 이 어떤 상황이 됐어요? 유다랑 다말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다말도 남편이 죽었고 유다도 어때요? 아내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위로를 받았어요. 어때요? 장례 다 잘 치르고 이제 좀 마음이 안정된 후에 이제 친구랑 같이 놀러 갑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게 돼요. 딥나로 놀러 가게 돼요. 가서 뭘 했다고요? 양털을 깎는 걸 하는데요. 과거에 이 양털을 깎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아둘람이고 여기서 이 딥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다말이 듣게 돼요.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죠. 내 시아버지가 지금 양털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그래요. 여러분 양털 깎는 건 뭘까요? 양털 우리 양을 보면 양털을 꼭 깎아줘야 돼요. 양털이 안 깎아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자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돼요. 양이.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닌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한 손에 키워지다 보니까 이 양을 혼자 깎을 수 없게 털을 혼자 제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양이 도망갔던 양 막 2년 3년 도망가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털에 갇혀 있어요. 털에 갇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양털을 깎는 것은 뭐냐면 정말 매년 이 행사를 하는데 특별히 이 지역은 딥나 또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신을 섬겼을까? 구약의 이 지역은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털 깎는 때는 이제 축제를 벌려요. 축제. 바알 축제가 벌어지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양털 깎을 양 맡겨 놓고 그 시즌에는 포도주가 공짜였대요. 그 지역에. 술이 공짜인 거예요, 여러분. 카지노 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박 마음대로 하라고 그 술 공짜로 주고 뭘 공짜로 주는데 이 술을 공짜로 주고 이제 뭐 하냐면 바알 신전에서 늘 하는 게 있어요. 매춘을 합니다. 매춘을. 바알 신전에서는 매춘을 해요. 왜냐하면 이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은 이 다산을 상징하거든요. 풍요를 줄 때 이 사람의 이런 성관계를 보면서 바알도 이 흥분을 해가지고 비도 내려주고 풍성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미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이 매춘을 하는 곳에 간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예전부터 이 유다는 이곳에 가진 않았을 거예요. 아내가 죽으니까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이거 축제하러 간 거예요. 지금 흔히 말하면 이 남편이 아내 죽고 나서 어디 간 거예요? 유흥업소 간 거예요. 지금 유흥업소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딱 듣게 됐죠. 다말이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절하고 있죠. 나는 지금 남편 죽었다는 이유로 수절해서 친정에 지금 쫓겨나 있는데 지금 유다는 자기 부인이 죽은 상태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즐기겠다고 딥나로 가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 한 사건을 한번 일으켜 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다말이 이제 어떻게 해요? 과부의 의복을 벗어버립니다.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을 딱 가려요. 그래서 몸을 휩싸고 딥나로 가는 길에 에나임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 문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흥행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떤 게 있어요? 셀라가 다 컸는데도 장성했는데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 지금 다말은 마음이 아버지는 지금 나를
셀라의 남편 아내로 줄 생각이 없고, 그리고 나는 수절하고 지금 이렇게 과부로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반대로 유다는 반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담대하게 간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얼굴 가렸으니까 유다가 지금 다말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흔히 거기 있는 누구를 알아요? 창녀로 생각해요. 그래서 길 곁으로 딱 가서 그에게 말하죠. 내가 내게로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며느리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징표를 달라는 게 당신 무엇 주고 내게 들어오겠느냐 하니까 유다가 그렇죠. 내가 염소 새끼 주겠다. 염소 새끼. 근데 지금 염소 새끼 안 갖고 있으니까 담보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담보물을 주겠냐 하니까 도장, 끈, 그리고 손에 있는 지팡이. 여러분 이 도장은 뭐가 새겨져 있어요? 자기 이름 새겨져 있죠. 예? 그리고 허리끈, 뭐 그것도 아마 이름이 적혀 있었는지 자기의 개인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팡이도 과거에 지팡이는 항상 이 목자들, 목축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 완전히 봐도 누가 봐도 자기 건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맡기고 이렇게 매춘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정신 차리라고 정말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떠나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다말이 옷 그 장녀의 옷을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딱 입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진실은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며칠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 아닙니다. 아직 20장 하지 않았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유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끝나고 왔는데 염소 새끼 줘야 되잖아요. 염소 새끼 주고 빨리 자기 담보물 받아야 되는데 유다가 자기가 못 가요. 부끄럽잖아요. 자기가 평생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어요. 유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아내가 죽고 나서 누구 따라갔어요? 히라 따라서. 히라는 늘 가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히라 따라갔다가 자기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 자기 담보물 받으러 염소 새끼 가져가지 못하고 히라한테 부탁해요. 자, 인간적으로 히라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 이거 받으러 갑니다. 자기가 대신 염소 새끼 들고 이제 받으러 갔더니 어때요? 여인이 없어요. 여인이 없겠죠. 이미 집에 갔어요. 지금 다말은 목적을 이루고 집에 갔단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에나임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요 에나임 동네 들어가서 딥 나가면 많을지 몰라도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아마 다말이 자리를 잘 선정했던 것 같아요.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잘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다가 그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도로 줘야 무조건 줬어야 하는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걱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끄러울까요? 유다도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음행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를 섬기는 자리였어요? 바알을 섬기는 자리였죠. 하나님을 버리고 갔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히라가 그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으니 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이끌어내라 불사르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뭐? 행음을 했다고? 죽이라는 거예요. 꺼내 죽이라. 자기 가지도 않아요. 사람들 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합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꼭 얘기하라고.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봤을 때 누구 것인지 알았을까요? 유다 건지 알았을 거예요. 유다의 종들이잖아요. 이상하게 돼버렸죠. 유다가 굉장히 어떻게 됐을까요? 입을 킥 차지 않았어요. 진짜 쪽팔린다. 유다는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요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요셉 버림받고 요셉 갈 때 요셉 팔아야 된다, 죽이지 말자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가 그중 한 명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인데 누구를 만나자니 이렇게 됐어요. 히라 만나더니 실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가 옳도다. 내가 셀라를 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만 죄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에게도 죄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도 죄가 있었다는. 두 번째 시작.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하는 걸 시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서 죄를 좀 찾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자동적으로요, 그 이유를 나한테 안 찾고 누구한테 찾아요? 다른 사람한테 찾아요. 자동적으로.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천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막 찾아요. 근데 정작 죄인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뭐예요, 여러분? 이 나무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기둥. 이 그림이 굉장히 난감하죠? 티 요만한 거 이거 보면서 지금 너 지금 여기 티 있다. 자기 눈에 이 들보 끼우고 말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거는 이거 가식적이다는 거예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 비판하기는 쉬운데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죄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볼 수 없어요. 남의 티는 잘 보여요. 그런데 내 들보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인해야 한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요. 잘못한 것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한테 죄를 지어요? 사람들한테 죄를 짓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사람들에게도 죄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갔어요. 갔는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이 생각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는 잘 이렇게 생각나기 어려워요. 나는 별로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고 제단 앞에 예물 놔두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형제한테 사과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그 형제랑 화목하고 와서 나한테
예물 드려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에게도 회개해라. 사람에게도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는 이불 킥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찾고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내 죄를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후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갑갑할 것도 없고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립시다. 우리 옆 사람의 눈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립시다.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진실한 자는 자유롭습니다. 편해요. 진짜 편해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작.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유다가 참 아버지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도 결혼하고 자식 교육도 잘 못 시키고 자식들 2명이나 죽었고 며느리 하나 있는 거 친정가 있으라고 했는데 자기 한번 마음 잘못 먹어서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애를 뱄어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유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유다 집안을 쓰십니다. 쓰셔요. 유다가 무엇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시인하죠.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정신을 계속 못 차렸다면 다말을 아내로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냥 그에게 이제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요. 이 해산을 합니다. 다말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어떻게 쌍둥이였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해산을 하는데 손이 팍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손이 먼저 나와가지고 이 산파가 손에다가 빨간색 실을 딱 매줬대요. 매줬는데 손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팍 들어갑니다. 근데 손이 들어가더니 자기 동생이요, 막 이 형을 해짓고 어떻게 돼요? 먼저 나와요. 먼저 터트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베레스라고 했어요. 베레스는 터트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터트리다, 터트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레스. 그리고 그 형이 그 다음 나와요. 형이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나옵니다. 그 이름을 세라라고 합니다. 세라는 빛남, 밝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다말이 그래도 어쨌든 출생을 잘하고 아이를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참 놀라운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가정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 베레스에게서 베레스의 후손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바로 이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베레스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콩가루 집안을 통해서 오실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실수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자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내 하나님께로 뭐하면 돌아오면
네가 지금 포로로 갔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 떠나 살아서 벌을 받고 후회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어도 돌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았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때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시인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후회할 일들을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록 실수를 하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시인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비록 실수하였더라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시작.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시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후회할 일들만 행하면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시인하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